오늘은 EBS 요한 훈련교재 13과 예수님의 전도 계획. 첫 번째는 이제 선택이에요, 선택.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은 유일무이한 전도 교과서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더듬어가야 된다. 주님의 계획은 분명하셨다. 태초부터 만민에게 영광의 날과 승리의 날, 승리할 것을 계획하시고 한순간도 그의 목표를 잊으신 적이 없었다. 그래서 주님의 쓰신 방법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생에 한 3년 6개월, 3년,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을 3번 걸치잖아요. 3번. 그러니까 한 3년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생에 몇 명을 모집하지 않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랬어요. 전도조적, 공적 설교보다 먼저 사람을 부르는 데 시작했어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그죠? 예수님은 전도부터 시작한 거나, 전도부터 시작하거나, 공적 설교를부터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했다. 목표는 승천 이후 재림까지 그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요한, 안드레, 베다니에서 불렀고, 안드레를 통해서 또 베드로를 만나서 부르고, 빌립을 통해서 나다네엘을 만나죠. 제자들을. 근데 이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무식하고 좀 부족해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굉장히 지속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왜 똑똑한 사람을 부르지 왜 이랬을까 그런데 유대인들 똑똑한 사람들은 참 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인생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스타일이,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어부들이 많죠. 이 사람들은 고기 잡는 것을 생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죠. 갈릴리 호수 쪽에서 거의 다 이 바다, 이 고기 잡는 어부들을 택해서 제자들을 세웠다. 그게 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갈릴리 호수하고 예루살렘하고는 전혀 반대 개념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저 애굽 쪽에 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는 저 시리아 쪽, 이스라엘의 쭉 이렇게 바나나 같이 생겼는데 윗지방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멸시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외곽 지역이니까. 저기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보니까 선택에 절대로 서두름이 없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신중했단 말이죠. 제자들을 선택하는. 사람 여론도 많이 들어보고, 이게 요한, 안드레, 또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 빌립을 통해서 나다니 이렇게 했다는 말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쉽게 이게 뭐 예수님도 그런 거 신중했다는 말은 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을 수도 있는데, 내가 우리도 그렇잖아. 누굴 소개받을 때 저 사람이 인생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은 지속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고, 그러면서 네 번째 보니까 배우기를 좀 부족해도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심인물이 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또 탁월한 지위도 없었고, 뭐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한 직분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부자도 없었고, 또 철학자도 아니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의 사람들, 저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무식하나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였고, 또 지혜는 부족하나 정직한 자였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였고, 또 진실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답니다. 열망을. 그게 특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소수에 집중하셨다.
개인의 변화 없이는, 소수를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의 변화 없이는 세계 세상 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초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내가 그냥 옛날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바꿀 수가 없죠. 그죠? 소수가, 이게 소수를 집중하는 이유가 다수를 움직이기 위해서 소수를 집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반 군인이 있는가 하면 그 부대에 특수 요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잖아요. 왜 소수를 집중했냐? 이 다수를 움직이기 위해서 확실한 소수, 그죠? 그러면 똑똑한 사람을 세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유가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 특징이. 그리고 자기 머리가 있기 때문에 남의 말을 절대 듣지를 잘 안 해. 지시를 안 듣는단 말이에요. 자기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보다는, 왜냐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는데 다른 방법을 자꾸 굴리면 굴릴수록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개인이 주님의 장중에 잡히지 않고는 세계 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항상 말씀하죠. 말씀을 편집해라, 설계해라, 디자인해라. 내가 말씀으로 확립이 안 됐는데, 편집이 안 됐는데, 그죠? 편집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장중에 잡혀야 된다 그랬고, 그래서 분명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분명한 사람. 분명한 사람이란 말은 저희는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120명, 그 속에서 70명, 70명 속에서 12명, 그죠? 12명 속에서 3명, 3명 속에서 베드로 한 사람 세운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의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게 훈련 원칙이 그거잖아요. 그죠? 막 어떻게든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딴 데는 어떻게든지 사람 오게 만드는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사람 못 오게 만들어. 그래서 막 회비도 많이 받고 막. 그 이유가 뭐냐? 확실한 사람을 만들어야 돼. 확실한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집중 훈련, 그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데리고 다닐 때 중요한 현장을 갈 때마다 이 세 사람, 두 사람,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변화선에 따로 데려가셨다.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왔어. 겟세마네도 따로 데리고 왔어. 그죠? 그래서 여섯 번째 보니까 전생을 훈련시키는 일에 투자하셨다. 변화 없을 때, 제자들이 넘어질 때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셨다. 왜 그러냐? 그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 넘어졌는데도 또 일어나서 따라오는 사람. 이 사람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모든 성도들을 다 이렇게 잘 해야 되지만 확실한 제자를 남기는 데 생애를 투자해야 돼. 그래서 못 알아듣고 안 따라오고 하는, 거기에 너무 매달릴 이유가 없어요. 확실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되니까. 목표를 놓치지 않으시고 계속 진행해 나가셨다. 또 분명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헬라 철학, 시오니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다. 그죠? 여러분, 철학도 다 학문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낸 게 확립시킨 거예요. 그죠? 여섯 번째, 전생을 이 제자를 남기고 제자를 훈련시키는데 예수님은 생을 투자시켰다는 거예요.
7번째, 대중을 소홀히지 않으셨고 대중을 위해 소수훈련, 개인훈련을 필요로 했다. 어느 정도 했냐면 예수님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8번째, 주님의 전략을 이해하는 자들이 거의 없었다. 그랬어요. 왜 군대 같은 조직이나 대규모 학교를 만들지 않으셨는가? 주님의 참 목적은 군중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 내에 편애한다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일꾼을 훈련시켜야 된다. 80년 전에 공산주의자들이 이 원리를 깨달아 지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말았다.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우리 대학 다니고 할 때만 해도 국가에서 이런 책 읽으면 안 된다 이런 걸 다 지정해 놨어요. 뭐 광주에서 막 혁명이 일어나는 거 그런 영화 봤다 감옥 갔어요. 그런 자료를 봤다 그러면요 이거요 완전 좌경이에요. 좌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건 막 완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상할 정도로 바뀌어 버렸어. 왜 그러냐? 그 원리가 다 이 원리야. 우리 선배들이 처음에 우리 학교 들어가서 하면 뭘 찾냐면 시골서 온 아이들, 그죠? 저 농촌서 온 아이들, 그 애들을 찾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막 맨날 새벽 옛날 우리 어릴 때 노래가 뭐냐면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막 일어나가라는 거지. 그래서 막 이 농촌을 잘 살게 한다고 새마을 운동하고 모아 운동하고 막 그런 건데 우리는 그렇게 살았거든. 그런데 걔들이 시골 애들을 좀 똑똑한 애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훈련 시키냐? 딱 데리고 가다가 네 아버지가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너 하나 대학 보내기도 힘들어. 그죠? 시골 부자들이 쌀농사 많이 져가지고 대학생들 자기 자녀 가르치기가 힘들다니까. 그 1년 농사를 그냥 거의 다 그냥 대학 등록금으로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희한한 게 뭐냐면 저 서울역 앞에서 포장마차 조그마한 포장마차 하는 그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 우리 아버지는 늘 농사 짓고 논에서 뼈 빠지게 허리 꼬부라져 가면서 일해도 나를 대학 보내기 힘든데 서울에서 조그마한 서울역 앞에 용산역 앞에서 포장마차 하는데 집이 몇 채고 우리를 가르치는데 아무 지장 없단 말이에요. 뭔가 사회가 불평하지 않다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갓 들어온 애들에게 그 사상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구나. 애들이 막 눈이 싹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애들 잡는 거예요. 그런 애들 잡아가지고 이렇게 국가에서 막 광주 사람들 막 죽이고 땡크로 밀고 막 칼로 찌르고 막 그런 것들을 뭐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정부가 우리가 대학 다닐 때가 전두환 대통령이 막 대통령 할 때고 그런 거.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해서 정부를 장악했다. 그래서 얘들 피가 거꾸로 돌아버려요. 예수님이 소수 집중을 해서 그거 한 거예요. 봐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 종교인들 봐라. 어떻게 사는지. 응? 나라가 망했지 않냐. 지금 사람들 그러잖아.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응? 지금 우리 랩몬트한테 가르쳐 줄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교회 봐. 절간을 봐봐, 막. 저건 뭐, 어마어마한데 교회는 막, 거의 지하를 못 벗어나고, 대표적인 몇 개의 교회밖에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다 막, 그런 현장을 보고 눈을 열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응? 그러면 그 사람들 잘 살고 있냐는 거예요. 불교 그게 잘 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그죠? 응? 그런 걸 보여줘. 그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러면 잘 되냔 말이야. 그 지역에 가보라. 응? 유명한 절간이나 유명한 무당이 있는 동네를 가보라니까 거의 사람들의 가난에 쪄들어져 있어요.
완전 귀신한테 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치유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아침 말씀도 내가 그런 얘기했지만 그런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막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이 마음에 그 한이 없단 말이에요. 영적인 한이 없어. 그걸 딱 보게 만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윤계 목사님 설교를 제가 조윤계 목사님 예수님 만날 때가 폐병 걸려가지고 17살에 폐병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자기 누나 친구가 성경을 갖다 주고 한번 읽어보라고. 구약부터 처음부터 그냥 다 읽어야 되냐 그러니까 사복음서부터 마태복음부터 읽어보라고. 복음서만 읽어봐라. 사복음서만. 사복음서 읽다가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 보니까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정신병자고 말할 것도 다 고친단 말이에요. 이야, 이분은 누군지 모르지만 기적이 하나님이 기적이구나. 그럼 자기에게 지금 필요한 게 기적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잖아. 그때부터 이제 그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 폐병이 고쳐지고 그래서 신학을 가게 되고 목회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었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현장을 봐야 이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거나 말씀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보여질 거 아니야. 여기 가보니까 이렇게 유명한 무당이 있고 이만한 별관이 있는데 이 동네가 완전히 쩌들어 죽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 봉암동, 마산 봉암동에 우리 지교회가 있는데 그 전에 거기서 산해온 교회가 늘 귀신 내쫓는 축사하고 그랬다고. 나는 그거 듣기만 했지 나는 보지는 못했잖아요. 동네 가보면서 나는 알았어요. 왜 메시지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지 알았어요. 그 동네가 뭐 어떻게 보면 이 창원 마산에서 제일 낙후된 도시 아닙니까? 이게 막 가정마다 복잡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 내쫓는 걸 할 수밖에 없어. 근데 한국교회가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 하는 목사님을 이단으로 내 찍어가지고, 물론 이단 요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했겠지만, 그걸 이단으로 내 찍어가지고 그런 목회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가보면 막 거기가 완전 황무지가 되고 사각지대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런 현장을 우리가 못 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중요한 제자들을 선택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직접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거지. 제자들이 보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죠. 저 바리새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저 사두개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복음 현장이 필요한 걸 본 거예요. 그게 갈릴리에서 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는 너무 낙후된 도시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어. 그 근방으로 산상수훈했던 그런 교회도, 팔복교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지역으로. 코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 동네에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선택만 한 게 아니고 현장을 정확히 보여줬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난 그 기적이 하나님이신데,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 현장에 필요한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 3명의 제자, 1명의 제자를 확실하게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선택의 부름을 받은 우리 자신에게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 가문을 살리시는 그리스도, 우리 지역을 살리는 그리스도,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리스도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